몇 페이지입니까? 433페이지? 네. 100번째 개송이죠? 저번 시간에도 물어봤지만 좀 어렵죠? 네? 한 사람만 어렵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렇게 우리들 머릿속에서 확실히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견해, 요거는 좀 완전히 툭 털어내야 돼요. 잘못된 견해를 못 털어내면 그것이 나중에 이것도 물론 정징이지만 삼매를 닦아 나간다든지 이럴 때 오류를 범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집어서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가는 또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불법인 양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꼭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견해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나중에 수행에 나가면서도 혼선이 빚어서 바로 이렇게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번째 개송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핵심은 공성에 관한 오해를 하는 부분, 공성이라 그러니까 공성의 잘못된 견해들을 갖고 있어서 오해를 하는 부분도 풀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무언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그런 견해, 그냥 어떤 영원성을 부여하는, 그런 견해들도, 떨쳐나가고, 그래서 실유론자와 또는 공성의 잘못된 견해들, 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갖다 하나하나 떨쳐 나가야만이 깨달음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마련한단 말이죠. 100번째 개송, 이전에 생긴 감각이나 이후에 생겨날 감각도 기억할 수는 있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도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항상 요거는 5온 12처 18개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대상을 바라보거나 듣거나 또는 향기 맡거나 또는 맛을 보거나 또는 피부로 촉감하거나 이 오감이죠. 그죠? 오감인데 그 오감의 대상,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의 대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대상 경계, 그러니까 다시 색성향 미촉이죠. 그죠? 색성향 미촉법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접촉해서 그 대상과 접촉해서 이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해서 감각을 식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죠. 감각을 통해서 식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면 식작용을 일으킨 그것을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내가
그 식작용을 일으켰던 것,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해서 식작용을 일으켰던 것, 그것은 지금 놓고 보면 지금 그러면 내가 그 대상을 갖다 과거의 것을 갖다 인식할 수 있느냐면 없어요. 그는. 왜냐하면 지나가버린 것이죠, 그죠? 지나가버린 것은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랬다라고 할 때 자라를 보고 놀란 인식을 갖다가 가졌고 그것이 기억되어져 있다. 소뚜껑을 보고서 반응할 때 그렇게 반응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자라를 보고 경험한 인식한 것에 의해서 지금 오류를 범한 것이지 실제 자라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 자라를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뭐냐면 이전에 생긴 감각이나 이후에 또 이전에 생겼던 감각을 지금 내가 인식할 수 없듯이 이후에 생길 감각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죠?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좋은 인과를 쌓아서 미래가 좀 더 행복해지는 것을 원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미래를 걱정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뭐냐면 없는 귀신을 불러와서 푸닥거리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막 걱정을 태산같이 맨날 하는데 그 걱정 태산같이 하는 것도 엄청난 번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되어지는 것이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아서 모르고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가서 우리 기억 속에 기억이 없으면 또 그건 몰라요. 더더욱 이제 깜깜해요. 근데 기억이 혹시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기억일 뿐이지 지금 내가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과거의 그냥 기억 속에 있어서 그 기억을 실제처럼 착각을 하는 것 때문에 정신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 과거에 내가 대상을 보고서 느꼈던, 체험했던 인식작용들, 그것이 이제, 기억으로 되살아나서 기억이 실제처럼 작동이 되어진데, 그건 자세히 놓고 보면 실제는 없는 것인데, 실제처럼 작동을 해서 본인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가다가, 이를테면, 어두컴컴한데 썩은 새끼 토막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새끼 토막을 보고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거는 이제 인식의 오류죠. 그죠?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뱀이 아닌데, 뱀으로 이제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이 그걸 볼 때, 잘못 보고서 그냥 내가 이미 인식작용을 일으키는데 놀래는 인식을 해버렸단 말이죠. 놀래는 인식을 해버렸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대다수 내가 놀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요렇게 하는 것이 거의 다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무섭다 그러면 왜 무섭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실 왜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이 낮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눈의 감각기관만이 좀 빛이 줄어들어서 사물이 정확하게 구분 안 될 뿐이지
실제로 다른 감각기관은 그대로 다 있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대상만, 빛만 많이 줄어들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머지 현상들은 문제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무섭다라고 하는데 왜 무서우냐라고 할 때는 전혀 왜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무섭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굉장히 오류,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그 잘못 인식하는 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잘못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마치 실제인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중생계에서 고통이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는 것처럼 계속 고집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고통이 있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실제 하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죠. 실제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할 수는 있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말의 오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렸다. 자기 자신을 경험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안 돼. 그건 자각하는 것은 가능해요.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갖다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느냐면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자기 자신은 경험 대상의 객체가 아니라고요. 대상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나 자신이라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경험하고 내가 나를 갖다가 의식해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과 그 대경과 내가 지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예?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냥 이제 졸린 듯이 가만 앉아있지 말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는 가운데 얘기하시라고. 다른 것으로도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으로도.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만약에 나 자신을, 바깥에 내가 막 손을 요렇게 놓고, 이건 내 손이 아니라, 거울을 요렇게 놓고, 나 자신의 마음을 갖다 돌이켜볼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나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의 감각기관과 바깥의 대상과 감각기관이 대상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의식작용인데 내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건 또 이걸 갖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것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닌데 누가 나를 경험하는가. 경험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 말이 얼마나 안에 허구가 가득 찬 말인지 몰라요. 이제 뒤에 가보면 아주 더 진지한 얘기가 나오니까 보세요. 많이 어렵죠? 예? 어렵다 그러면 더 어려워.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중간학파 얘기를 봅시다. 마찬가지로 100개송에 이전에 생긴 감각이나 이후에 생겨날 감각도 기억할 수는 있지만 경험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생긴 감각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 생길 감각도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이전에 경험한 감각을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다시 그와 똑같은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기억은 가능하지만도 과거의 것을 갖다 내가 그대로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또 이러한 감각들은 스스로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도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봐봐요. 경험의 주체와 경험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거나 다른 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봐보십시오. 지금 신류론자들은 경험하는 변치 않는 내가 있고 경험되어질 대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저것을 경험하고, 그죠? 경험하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나 자신을 또 돌이켜볼 수 있는 게 또 있단 말이야. 돌아볼 수 있는 게. 그러나, 이 나 자신, 영원한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경험해 보거나 또는 바깥의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걸 통해서 나를 경험해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 뭐냐면, 여러분, 해가 스님께서 달마 스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이거는 선구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해가 스님이 내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달마 스님이, 그래, 네 마음을 좀 찾아와 봐라. 그 해가 스님이 나가서 한도 안 써서 아무리 마음 있는 소재처를 찾아도 없어. 그래서 마음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거든. 그럼 내가 널 안심다 시켰다. 없는 것을 자꾸 왜 그렇게 싸우고 앉았냐. 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되죠, 그죠? 확실히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걸 뭐 하도로 삼아라. 그 법을 인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거 너무 경강부에 하는 얘기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냐면, 그게 아니고,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각기관을 갖고서 대상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체가 없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그림자 붙들고 싸움하고 앉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전다몽상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거야 이제 문제라 그 말이야. 그래서 경험의 주체와 경험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감각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거나 다른 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나아가 과거와 미래의 감각이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동시에 발생적인 현재의 감각도 경험자나 경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각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봐보세요.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깊이 들어간 내용이거든. 뭐냐면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겠죠, 그죠? 그건 아직 오지도 않은 거고 이건 지나가버린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에서도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그러면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과거, 미래 그거는 알겠다 이거야. 근데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가히 얻을 게 없다. 그걸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붙들 게 없다. 그런 얘기거든. 근데 이제 현재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도 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시간상으로 따져 놓고 보면 시간이 짝깍
초별로 나간단 말이에요. 째깍 나고 째깍 나고 그러는데 나가는데 이게 시간이 째깍 흐르는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느냐면 1초라도 머물러 있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쭉 가는 거라고 이게.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이 쭉 가는 것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 현재 마음을 그러니까 그 노파가 물었잖아. 길을 갔다 뭐라고 하냐면 어느 마음에 점심하리요. 어느 마음이 수독된 마음이 있느냐. 그따 마음을 두고 점심 먹을 거냐 그 얘기거든. 밥 먹을 거냐. 절묘하게 갖다 붙여버렸잖아. 점심이라는 얘기를. 점심이라는 얘기가 마음에 이게 마음을 갖다 두는 곳이거든. 점심 때다 그러면 그 마음 두는 때야 그게. 그러니까 점심을 갖다 어떤 마음을 두고 먹을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이 스님이 대답을 못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마음을 둘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깥의 대상을 보고서 내가 지금 감각기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그거 자체이지. 그걸 떠나서 따로 현재가 있질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떠나서 따로 현재가 있질 않아요. 지금 내가 보고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는 이 순간순간을 지금 내가 현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붙들어서 고정되어질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감각일 뿐이지 실제 경험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것도 그냥 감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일으킨 인식과 의식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각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감각하고 요게 지금 그래서 인식을 식이 일어나고 아르마리가 일어나 아는 것이 일어나고 그럴 뿐이지 감각 그 자체가 경험이다 그건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저게 내가 하늘이 파랗다. 그거는 감각이지. 그럼 내가 하늘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 가상세계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하고 살긴 살지만은도 그냥 웃기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업으로 그냥 동당동당하고 사는 것이지. 그 남편 실제를 가지고 지금 보느냐 뭐 전혀 못 봐. 세속적으로도 잘 못 봐. 세속적으로도 어떤 때는 돈으로 보였다가 뭐 이렇게 하지. 세속적으로도 그게 남편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야. 그죠? 어떤 때는 멋이 있어 보였다가 없어 보였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근데 실제로도 그러면 남편의 안에 뭐 속마음을 아느냐? 속마음을 남편지도 잘 지 마음을 모르는데 남이 또 더 몰라 그거는. 그죠? 성질 났을 때 저 양반 성질 났나 보다. 그 성질 난 원인도 잘 분석을 못해. 저 양반이 무엇 때문에 성질이 났나. 그것도 잘 분석을 못해. 분석해도 그것 잘 못해. 그러니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각각의 고집되어진 함정 속에서 심지어는 또 그 장독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한 도가지 속에서 지가 그냥 법집과 아집으로 그냥 내 고집통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다 그냥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뭐, 그러다 죽고 그런 거지 뭐. 자식을 이해한다고? 웃기는 꼴을 하지 마라. 못해. 무슨 이해? 오해나 하지 말라 그러지. 무슨 이해? 못해. 그 자식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자식을 바라보는 사람의 욕망과 고정관념과 고집에 의해서 바라본 그것뿐이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아이가 무슨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죠? 지금
자식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워요. 그냥 내가 느낀 감각에 의해서 충돌하거나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사는 게 정말 참 웃기게 사는 거라. 생긴 것도 웃기게 생겼지만은 하여튼 생긴 것도 웃기게 생겼지만은 사는 것도 웃기게 살아. 지금 우리가 자각해서 깨어나라는 얘기는 그런 잘못된 오류들로부터 이제 깨어나서 실제로 부처님에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반야신경 얘기 그대로라고요. 색분리 공공분리색 색적시공 공적시공 수상행식도 역부정 수상행식도 공이더라고. 실제로는 존재치 않았더라. 왜 그러냐면 그건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그걸 실제로 알고서 고통을 다 만들어서 지가 살고 있는 거죠.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승향 미촉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덧 이무소덧 얻을 게 어디 있어. 얻을 수도 없어 사실은. 얻었다고 남편 얻었다 그러지만 남편 얻은 거 없어요. 남편을 뭘 얻어 얻긴. 그럼 남편을 얻었으면 안 가야지. 그죠? 얻어서 내 남편 됐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지만 내 남편이 무슨 내 남편이에요. 갈 때는 그냥 다 가버리는데. 살았어도 가버리고 죽었어도 가버리고 다 가버려. 그러잖아. 얻었으면 안 가야지. 이게 험한 거지. 자, 어떠한 감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각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가 존재하지 않는 이 결합에 감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를 해롭게 한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내가 이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보는 자잖아요. 그죠? 감수자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따라보니까 오온계공이야.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인연으로 다 모인 거야. 그죠?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어떤 변치 않은 아트만이 요 안에 하나 들어앉아서 보느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무아란 말이야. 그럼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요 놈도 실제 존재하는 놈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놈이 아니고, 지금 받아들이는 수상행식, 수상행식 자체도, 그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무슨 감각기관, 받아들이는 감수작용, 그 다음 생각작용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 죽으면 시신 염할 때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그 실제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대로 죽었어도, 아이고, 내가 염할 때,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으니까 덮어놓고 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못 하더라고. 돌아 눕지도 못하고, 그냥 옷도 못 끼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감각이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실제 하는 것이면 사실은 죽었어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닌 거죠. 근데 죽었다라는 것은 그게 사라진 거거든. 사라졌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몸뚱아리도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지는 것이니까 실제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그대로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온, 실제 인연 따라서 모인 이게 결합체인데, 온 색수상식이 모여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결합체인데, 그거 어떻게 내가 지금 괴로우냐, 그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괴롭지? 그 얘기예요. 주관악파, 이와 같이 어떠한 감수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각 자체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가 존재하지 않는 무아의 이 결합인 오는 색수상식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감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를 갖다 괴롭힌가, 나를 해롭게 하는가. 이렇게 두려움과 같은 모든 감각은 결국 사물의 존재 방식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전도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대답이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를 괴롭힌다,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놓고 보면, 들여놓고 보면, 전부 다 아집에 의한 착각들이야. 아집에 의한 착각들이란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본인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대상도 없고요. 그 어떤 대상도 본인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대상은 없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내라고 고집대진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라고 고집대진 내가 영원한 것이 없는데 고집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야. 고집해서. 따라서 이거 아들내미가 하나 생겨서 행복하다. 아들 못 나타나서 행복하다.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이란 자체도 그 아들을 보고 행복하는 부모라는 자체도 실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오는 것다가 인연 따라 또 사라질 것들이거든. 그런 것인데 그 아들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 생겼으니 참으로 뭐 또 내 유전자를 50% 마누라 유전자 50% 뭐 남편 유전자 50%를 받았으니 참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게고 내 의지처가 하나 생겼다. 저게 꼬물꼬물 꼭 내 닮은 게 꼬물꼬물 돌아다니니까 행복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뭐 애를 공부를 잘 시키고 뭐 서울대학 보내고 미국 유학 보냈다고 해서 걔가 안 죽느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걔가 뭐 안 썩느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한 개도 뭐 달라진 게 없다고 실제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는 내라고 고집되진 내 소유고 내 유전자를 받고 내 소유고 그래서 착각을 하고서 고집한다고. 애착이라는 것을 갖다 본드를 딱 칠을 해놔. 본드 칠해서 딱 붙여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본드 또 갖다 붙이고 또 꼬매고 계속 했다가 나중에 뚝 떨어져 나갈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난다고. 그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냥. 우리 사람 꼬라지가 원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특별히 뭐가 있어서 고집되어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대상의 어떤 그런 사실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우선 심정적으로도 너들 뭐 어떻게 해라 그러지만은도 실제로 애들이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수능 점수나 뭐 내신 성적이 올백 나왔으면 좋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면 아이고 그것까지는 안 바라고 한 80만 나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80만 나와도 좋습니다 하고 그 뒷면에는 100이 나오면 좋지만은 그게 들었다고 하네. 다들 그렇게 생각해 그죠? 또 뭐
지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는 다른 애들 큰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못하는 애는 큰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 다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데도 전부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똑같은 대상을 놓고서 전부 다 생각이 다른 것을 보면 지금 전부 다 옳은 생각을 하나도 바로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전부 다 지각하게 생각이다 그 얘기지. 참 세상은 그러니까 나를, 이 고집되어진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들 웃기잖아. 표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맨날 저것들은 국민이 용서를 안 할 거라고. 싫어, 누가 용서하고 하는 것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고. 국민이 뭐 용서는 그건 지가 할 얘기가 아니지. 그냥 국민을 빌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가 그렇게 지 고집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지 어디 그런 게 어디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도 전도목사가 뒤집어진 생각들이야. 없앨 수만 없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없으면 제일 편할 것 같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놔두니 업이 그러니까요, 그렇다 생각하고. 조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도 나가면서 다 까먹지 마시오. 그냥 가면서 또 다 까먹어버리고 가지 마라. 의식은 감각기관들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색등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것도 마음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어떤 것에서도 역시 그 존재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거 이제 능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 능경에 아란존자를 부처님께서 붙들고서 아란존자에게, 야, 너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이제 머리를 뺑뺑 굴려서 꾀를 냈어. 예, 마음이, 내가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좀 아픈 걸 보니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네 골이 다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요. 그럼 네 없는가 보네. 진짜 없는가 봅니다. 그럼 마음이 어디 있냐? 내가 뭘 생각하고 마음을 낼 때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어디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아는 존재 되게 순진해져, 그죠? 그래서 순진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물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란 존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네가 네 눈이 보이냐? 지가 지 눈이 보이는 것은 거울로 안 보면 안 보이거든. 그죠? 지가 지 눈으로 못 봐. 안 보이는데요? 막 그러면 거기에 없는 거 아니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럼 어디 있을까요?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혹시 안에 들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심장이 보이냐? 심장이 안 보이는데요. 그럼 그게 없잖아. 할 때 뭐 뒤통수 붙었다 그랬다, 혀 붙었다 그랬다가 별 대답을 다 하다가 부처님께서 뭐 끝들이 지몰이 하듯이 몰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아란존자 그걸 잘 몰라. 그냥 그렇게 끝났어. 아란존자가 몰라서 몰랐겠어요? 중생들, 그걸 갖다 중생들, 뒤에 말세 중생들 대신 하느라고 당신이 연극을 해 주셨겠지. 우리한테 물었으면 우리가 꼭 그런 꼬라지 되었을 거 아니고, 그죠? 꼭 그런 꼬라지가 되었을 거야. 아란존자가 다 시연 승인인데, 그 시연 대중인데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분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수보리도 이제 건강경 얘기할 때 일부러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야. 이걸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얘기했는데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은 감각기관들에 따로 존재해. 우리가 지금 요 의식 안에 눈으로 보고서 저게 파랗네 그렇게 하는 게 의식이 일어난 게 있죠. 그죠? 그 의식이 일어난 게 그러면 이 의식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요즘에 뇌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서 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그 안에 머리에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식은 거기에 있죠. 식은 그 뇌라는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나오긴 하지만 식은 의지처일 뿐이지 식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고. 그죠? 식이 거기에 안 있다는 건 여러분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대번에 증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만약에 식이 거기 있다 그러면 여기 일어나는 눈으로 봐서 요 안에 여기만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야 내가 오늘 집에 고추장 단지를 좀 덮어놓고 올 텐데 그럼 고추장 단지에 싹 갔어. 근데 여기서 못 가 거기에. 그죠? 그럼 여기 있질 않아. 그 뇌가 의지처일 뿐이에요. 그죠? 의지처일 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의지처가 없으면 안 일어나 그게. 그래서 우리가 풍 걸려서 뇌가 다치잖아요. 그죠? 다치면 어느 부분 다쳐버린 부분은 그게 안 돼. 일종의 우리가 눈을 다쳤다 그러면 감각기관을 다쳤으니까 빛깔을 못 보잖아요. 그죠? 못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의식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눈으로 보는 의식작용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실제 의식작용이 그대로 영원히 있는 것이다, 변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죠? 시각장애인이 돼도 색을 다 볼 거예요. 그죠? 왜? 있는 거니까. 이게 보는 거니까. 그러나 전부 다 감각기관과 대상과 뇌라는 것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식작용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 식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게 감각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단 말이야. 승냥불라고 한번 봐봐. 촛불라고 한번 해봐. 승냥. 여기에 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멍해지죠, 그죠? 에? 근데 불이 일어났는데 불이 어디 있다 나온 거지? 에? 원래 없었다고? 없었으면 어떻게 나왔지? 이 없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없는 건데. 자, 또 내가 물을게요. 불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해버려. 어? 불이 있어요, 없어요? 어? 요걸 갖다 비유라 그래. 비유. 비무 그러죠? 이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그죠? 불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거냐? 있다라고 해서는 지금 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는 그죠? 비무죠? 없지 않죠, 그죠? 그죠? 요렇게 했을 때는 있지 않죠? 있지 않고 없지 않은 그 차이예요. 그죠?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합니다. 있지 않다, 없지 않다. 있지 않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거 달라?
그죠? 그럼 우리 의식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방식이 또 이와 같다. 그죠? 이것도 인연 따라 일어났죠, 그죠? 여기에 유황이 묻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계피가 묻어 있고, 여기도 유황이 칠해져 있고, 마찰이라는 에너지가 주어져.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놔둬서는 에너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이게 안 일어나. 그러죠? 그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 사람 손에서 나간다고. 마찰력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나가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러면 여기에 그 원인과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원인과 조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불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불이 영원한 거냐면,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우리 의식작용도 그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식작용도. 알겠죠? 그러니까 의식은 감각기관들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색 등에 존재하는 것들, 감각기관이나 그러면 어디 뭐 여기에 볼따구 속에 있다든지, 어디 뭐 가슴 속에 있다든지, 어디 뭐 엉덩이에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면 또 무슨 그 뭐 피부하고 요 사이에 뭐 안 있을까요? 뭐 눈하고 요 눈꺼풀 사이에 마음이 안 있을까요? 이런 것도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야.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것도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우리 가슴 속 안에 있을까? 또 머리통 속에 있을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또 그렇다고 바깥에 마음이 뺑뺑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다른 어떤 것에도 역시 그 존재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똑이와 같아. 성냥불 같아. 켬은 딱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이 인연이 맞아서 켜졌을 때 일어났다가 이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인연이 다 하면 사라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불이 어디 있어요? 성냥통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성냥개 위에 있어요? 여기에 불이 있어요? 여기에 불이 있어요? 어디에 불이 있어요? 있지 않죠, 그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인연을 만나면 나온다고. 그죠? 인연을 만나면 착 나오고, 인연 닿으면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걸 공성이라 그래요. 불의 공성. 마음이라는 것도 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그 변화에서 일어나는 원리 자체가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을 일으켜서 쓸 때 대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다르죠, 그죠? 마음이 다 달리 일어나. 또 같은 대상을 볼 때도 시간 따라 달라. 그죠? 같은 대상을 볼 때도 또 상황 따라도 달라. 근데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계속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니까 상황 따라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따라라는 게 뭐냐면 고집되어진 나의 습관 따라서 일어나는 게 이게 업이라고. 그 왜 업인 줄 알 수 있느냐면 똑같은 대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일으키는데 요런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일으키는데 저런 생각을 일으키고 그래서 요런 저런 생각이 다 달라 그죠? 그 마음이 다 달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되니까 저 그냥 세게 들으세요. 그 고집하고 평생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을 고집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렇게 살 수 있어.
그죠? 말이 이해가 안 되나? 그래도 고집을 쭉작살짝 해야 그 영감쟁이 밑에 그냥 그래도 딱 붙어서 그냥 평생 살지. 안 그러면 그냥 이 마음이 일어났다 꺼지는 게 지 맘대로 되는 대로 내버려 둬버렸으면 이거 어디로 다 달라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뭐 사회 체면도 있고 뭐 자식 낳아놓은 것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붙어 사는 게 그래도 그런 율이 좀 많죠. 예? 고개 끄덕끄덕하는 거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달마와 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을 때, 만약에 뭐 물었을 때, 법이 이게 법입니다 하고 그래 대답했으면, 야 이놈아 그게 뭔 법이냐? 네가 고집한 법이지. 꽝.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 언제 마음 지키고 살라 그랬나? 이놈아 무겁기도 하겠다. 그러고. 꽝. 경봉 스님한테 레비스트로스 박사 가지고 그렇게 꽝 얻어맞고도 그 얻어맞은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극락암에 왔는데 극락암에 오는 데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그러니까 극락암이 극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그렇게 한 거라고. 극락에 오는 데는 길이 없다. 길이 그냥 뭐냐면 네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다 끊어져야 극락에 오는데 극락을 어떻게 왔는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캐톨릭 신자니까 하나님 인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묶었겠다. 들고 다니기 묶었겠다. 그래. 경봉스님이 그러셨대. 들고 다니기 좀 무겁겠지. 그지? 지금 서양에서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우습게 얘기하지만은 서양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내가 카나다 가서 경험한 거라니까. 왜냐면 카나다 백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래요. 희한하대. 왜냐면 불교가 희한하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신이 없이 불교가 된대. 내가 우스갯소리로 해서 야, 아프리카에 말이지. 토인들은 신발 안 신고 다녀도 잘 다녀. 내가 우스갯소리로 썰렁 개그를 했어. 그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 그 신이 없이 된다는 거야. 신이 없이 종교가 됐다는 게 기이하대.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불교가 아주 쉽대. 왜 쉬우냐고 물어보니까 신이 있으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골치 아프다 했던. 그러니까 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신 없이 종교되고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니까 그거 참 좋다고. 그거 얼마나 쉬우냐고. 그리고 우리는 불교가 왜 어려우냐 하면요. 몇 가지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하여튼 복을 타러 다니니까 이게 어려워져 버렸어. 그걸 나는 복 타는 걸 설명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 엄청 어려워. 어떻게 짓지도 않은 복을 어떻게 줄까? 내가 그걸 경험을 해봤거든.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말기암에 있는 사람 돌아가시는 분 내가 물을 떠주니까 물을 못 마셔. 왜냐하면 옆에서 물을 떠줘도 못 마셔. 이미 속이 타버려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럼 자기 업이 그렇게 됐을 때는 옆에 줘도 안 되거든? 그러자면 요런 컵에다가 물 한 말 부어봐야 딱 여기밖에 안 차.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라 그런다고 줄 거냐. 저 사람이 갖고 온 종재기가 복을 지었다라는 것은 지 종재기를 얘기하는 거야. 받을 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도토리 깍지 많은 걸 갖고 와가지고 복 좀 많이 주시오. 그러면 부처님에서 아무리 들이부어도 도토리 깍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줄 거냐? 보따리를 따로 싸서 줄까? 못 들고 가. 싸서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못 들어가. 그 설명이 굉장히, 그래요. 우리 한국 스님들은 그런 거 설명 잘하더라고요. 거짓말을 그냥 나 앞에다 가면 쏘고 해버리더라고. 뭐 어쩌면 그냥 복을 잔뜩 받는다 그래버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막 간세한 보살 그러면 수능 점수도 올라간다 그러고. 나 도대체가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부처님 법에 뭐 비전이 있나? 비밀 어떤 뭐 전서된 게 있나 하고 뒤져가지고 진옥스님 네가 얘기하는 그거 달리 여기에 뭐 살짝 숨겨놓고 여기에 복을 주라 그러면 주머니에서 조금 꼼치가지고 숨겨놨다 주고 그런 게 있나 하고 없더라고 그런 거. 그냥 불교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거야.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져 버렸어. 그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엄청 쉽대. 불교를 접하니까 이게 종교냐 그럴 정도로 쉽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해하기는 쉬워도 니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그랬더니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대. 왜냐하면 번뇌를 끊기가 쉽지 않아. 어떤 놈은 담배를 피워놓는데 담배 피우는 거 끊는 게 그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 보니까 근데 네가 담배를 안 피우면 말이야 네가 나중에 폐암 걸릴 확률이 높잖아. 수양놈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랬더니 안 피우는 것보다 훨씬 높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고통이 닥쳐왔을 때 그건 담배로 원인해서 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럼 네가 받아야 될 거지 딴 사람이 받을 게 없잖아 그랬더니 그게 불교예요 그랬더니 그거 맞다는 거야. 그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근데 이거 욕심을 끌어내기가 습관을 끌어내기가 어렵거든. 쉽지는 않거든. 근데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아주 신이 무겁게 돼 있다가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이 신이 죽었다 하는 바람에 아주 좀 가벼워졌고 요즘에 와서 과학 때문에 아주 상당히 가벼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개판으로 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좀 가벼워졌대. 그래서 마음을 갖다 여러분이 마음을 속에다 딱 내가 이런 마음 먹고 삽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마음 먹고 뭐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좋은 결과가 오는 마음을 처음부터 이제 먹어야 되거든. 그래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좋은 일들도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굉장히 무거워. 이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해가는 경로다 그러면 경로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요거는 어디 가는 중간 그 도로라 그러면 그걸 그냥 걸어서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걸어서 지나가면서 이 길을 다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길을 똘똘 말아서 갈 수도 없고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은 전부 다 뗏목과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버리자 그러잖아요. 뗏목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건너면 뗏목을 놔두고 가는 것이지, 뗏목을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부처님 법이라는 것도 전부 다, 실제 법이 없어요. 법에 집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말도 또한 버려야 될 거니와 화항비법이요. 건강경 여러분 아까 독송했죠. 그죠? 비법은 법 아닌 것들이야. 그까지 붙들고 앉아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딱 고정불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면 딱 뭐가 못에 가슴에 베껴버린 거야. 에? 마음이 무겁다 그러죠. 그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머리가 자꾸 앞으로 쳐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매미가 무거워가지고 여기에 잔뜩 해가지고 이래 쳐져갔다. 그리고 매미 무거우면 저녁에 잠이 잘 안 와. 무거워서 이게 무거워가지고 베개에 눌려가지고 잠이 잘 안 오고 그리고 매미 무거우면 어디 가서도 이게 몸이 천근만근 돼버려. 마음이 무거우면. 응?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마음이 무거운 건 뭐냐면 속에다가 딱 얼병 드는 거 하나 들고 다녀서 그래. 얼병 드는 거 하나 들고 다니면 그거 들고 다니면 그렇게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 놓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마음 놓고 지내서 이거는 마음을 들고 있던 걸 툭 좀 놓으면 지게 짊어지고 가다가 낑낑 하다가 탁 받치고 지게 짝대기로 딱 받쳐 놓으면 아이고 어깨가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불교법은 전부 다 마음 놓는 법이거든. 왜 마음을 놓아야 되느냐면, 실제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붙들고 앉았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업무소조하고 행해보셔야 돼. 마음을 갖다 한 곳에도 머물러 수 없는 마음인데, 만약에 머물러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집착되어진 것이, 주자는 게 집착이야. 집착되어진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누가 너는 말이야 참 이뻐서 내가 좀 더 준다. 너는 뭐 어째서 좀 너는 뭐 미워서 안 줘. 그러면 말이야 그거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죽어나도 싸움 일어나고 그냥 내 마음도 무겁고 공덕도 안 되고 안 돼야. 자, 요런 논리에, 요런 것에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생각 사유를 깊이, 요 개성 하나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1시간씩 맹상하라고. 예? 네 혼자만 내, 그냥. 1시간씩 쭉 한번 읽어보고 조용히 한번 깊숙이 한번 보라고. 그 문사약에 듣고서 깊이 생각해보는 거. 명상해보는 거. 한번 깊이 생각. 이게 실제로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것은 심식은 몸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섞이지도 않으며 분리될 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미세한 양도 아니다. 그러므로 유정중생은 본래 자성이 열반이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이 얘기 정도까지 나오면 깨달음 얘기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뭐냐면,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심식이라는 것은 그 몸에 붙어 있는 거냐면 몸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몸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다른 것이냐 뭐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이런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럼 몸하고 섞여 있는 거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몸하고 떼려 그러면 떼지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감각기관하고 상호관계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요거 얘기했죠. 그죠? 요게 이 불이 성냥 요걸 띄놓고 불이 그러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 자 이걸 이 요항을 띄버리고 요렇게 하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걸 띄놓고 불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불이 그러면 이거냐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그죠? 조건이지. 따라서 그럼 불을 이거고 분리시켜서 얘기할 수 있느냐면 얘기 못해. 그럼 이걸 그럼 이게 그 불이냐 그러면 불은 아니야. 이건 유황이지. 그죠? 그러나 조건에 의해서 인연이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불이. 지금 우리 의식 세계도 좀 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따로 어디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건 아주 미세해가지고 그 본래 그 아트만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다. 미세한 양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므로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 모든 것은 다 현상 따라 일어나고 현상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과 외부 경계와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이거 자체가 본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고통과 이런 것들도 본래 있었던 건 아닌 줄 알 수 있다. 따라서 착각만 하지 않으면 우리
중생 스스로 본래 모습 그대로는 열반 상태라고요. 본래 모습 그대로는 그대로 열반 상태야.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착각, 전도몽산. 그 착각을 갖다 전도몽산. 집착된, 실제 하지도 않는 것에 집착하면서 자꾸 거기에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일으킨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의식인 심식은 몸도 아니고 몸이 아닌 것도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섞이지도 않으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리될 것도 없는 것이다. 더불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세한 양도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의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유정중생은, 그러니까 마음의 의식이 따로 존재하는 게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죠.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논리를 쭉 진행해 보면 지수화풍이 공한 것은 우리가 다 알겠죠, 그죠? 색수상행이 공한 것도 알겠죠. 그 다음에 식도 아르마리 작용도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 줄 알겠죠. 그럼 실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번뇌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그대로가 지금 제정신으로만 돌아오면 그대로가 중생 자체가 그대로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중생 법화경의 그 천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태 지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보리 행론에서 얘기한 요 얘기가 다 요걸 알고서 해야 돼. 요걸 모르고서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이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어찌 부처인가? 이렇게 되잖아. 내 생각이 지금 이렇게 험악스럽게 일어났는데 내가 어찌 부처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꼬라지로서는 부처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처가 아니야. 그러나 본래 그 착각으로,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착각에, 그 이제 착각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각이라 그래. 깨달음이라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들이 그게 이제 육바라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중생 꼬라지가 사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하든 내 집착 때문에 많이 가지고 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쓰고 또 내 자식 뭐 잘하고 이런 것으로만 하고 살잖아요. 그게 이제 본래 흠한 것인 줄 정확하게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게 이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고는 세세생생 살아도 이게 엉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 원래 네가 네 것이 아니잖아. 네 것일 수도 없잖아. 그걸 이제 설파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누어 주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나누어 주는 행 자체가 뭐예요? 지금은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도 사실은 스승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욕심을 버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진리에 맞게끔 살아가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진리에 맞게끔 사라지거든? 응? 네. 그러면 스님, 열반경에 일체 중생 시로 불성이라는 말과요. 지금 여기에서 의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유장 중생은 처음부터 본래의 자성이 열반이라는 것까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해석을 갖다 한국이나 중국 불교식으로 해석, 불성이라는 것은 따로 변치하는 게 하나 있는 줄 알았어.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 근데 그건 아니야. 불성이라는 것은, 불성이라는 자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얘기야. 그거는, 열반경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것도 계속 나오거든.
그 보리심을 얘기해. 보리심을.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그러니까 보리심이 그러면 본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래부터 있었으면 있는 게 그냥 그대로 꼽히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없는 거면 또 우리가 일으키도 못 일으킬 거 아니에요. 똑 성냥불 일어나듯이 그것도 이제 이런 인연과 조건이 돼서 내가 보리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가 일으키면 그 일으키는 그 마음이 불성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 불성만 깨달아 버리면 그런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성만 깨달아 버리면 된다 그러는데 불성만 깨달은 것은 불성을 깨닫는 게 아니야. 응. 계획의 불성이 20년간 했을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지금 그거는 이제 화두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달라. 그거는 이제 뭐냐면 화두라는 것은 그런 지금 우리가 허망한 이 심식경기가 일어나는 것을 끊어주는 게 이제 화두 수행 방법이거든. 화두 수행 방법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주 스님한테 누가 물었어. 아이고, 스님,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 마른 똥막대기다. 마른 똥막대기가 어떤 거냐면, 화장실 그 똥 많이 칠 때 휘휘 저어가지고, 똥 내려가갖고 저어놓고, 그거 쭉 빼가지고, 또, 이따 놔놓으니까 바짝 말랐잖아. 그게 똥막대기야. 마른 똥막대기다. 바짝 말른. 조주 스님께서 이렇게, 그 마른 똥막대기 이렇게 보이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꼭 해석을 꼭 붙인다 그러면 이건 붙이는 것이 좀 뭐 그렇지만은 붙이는 것은 본래 화두의 의도하고는 좀 달라. 그러나 붙인다 그러면 지금 조주 스님께서 대상인 똥막대기 그죠? 똥막대기를 보고서 인식한 인식하는 그 자체가 똥막대기를 똥막대기라고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이고 그 사람한테는 뭐라냐면 그 사람은 지금 부처님은 위대하고 뭐 향을 공양받고 뭐 하루에 일종씩만 하고 이렇게 되는데 똥막대기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똥막대기가 부처를 똥막대기로 만들 수가 없어. 왜 똥막대기라고 그랬을까? 똥막대기. 의심이 쭉 일어나잖아. 그럼 다른 생각이 다 사라져. 사라지면서 번뇌가 일어났던 생각들이 뚝 끊어지면서 부처 자리가 드러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화두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생각을 확 맥히게 만든다니까. 생각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건 화두가 안 돼. 왜냐면 아까 지금 얘기한 일체 망상과 번뇌들이 지금 우리가 일으킨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매일 허적거리니까 그걸 확 끊어지게 만드는 게 이제 화두라고, 이게. 그래서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걔한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없어, 이놈아. 확 맥히고 다. 부처님이 있다 그랬는데 확 지는 있다라고 이렇게 막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 그래 버리니까 에? 그럼 왜 없다 그랬을까? 물어. 그 조주 스님 같은 이는 중국 천하를 갖다 휘어서 잡던 분인데 부처님 후신이라고 한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냥 없다 그래 버렸으니 부처님은 있다 그랬는데 왜 없다 그랬을까? 8년 동안을 갖다가 그냥 막 밥 먹다가도 왜 없다 그랬을까? 다른 생각을 그냥 다 끊어졌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뭐야 그냥 확 맥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번뇌가 탁 끊어진 거야. 그게 8년간 하면서 끝내 끊어진 거야. 그냥 조주 스님한테 다시 갔어요. 가니까 조주 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객성이 뭐라 그래요? 스님 이제 그래도 안 속습니다.
이게 화두는 이제 그런 거야. 그거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걔한테도 불성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그건 망상 끊어주기 위해서 없다 그래도 맞고 있다 그래도 맞은 거야. 그건 그 위에 도인들이에요. 할 때는 그 뭐냐면, 없다고 얘기한 것도 그 중생을 살리기 위해, 그것서 만약에 조주가, 걔한테도 불성이 있어. 그랬으면 그건 사꾸라고. 있나 보다 그 망상만 부글부글 하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런데 조주 스님께서 그걸 완벽하게 저 사람 번뇌를 끊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탁 한 방 쳐서 그냥 없어. 그래. 그런데 없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교리상으로는 틀린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게 중생을 살리는 데는 틀린 얘기 아니야, 그게. 그게 활구라 그래, 그럼. 살활자 활구라 그래. 살려준 거 아니야. 왜 살려줬냐? 번뇌가 끊어지고 몸바탕이 드러나게 해서 살려준 거 아니야, 그지? 그게 활구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도인들이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구가 되고 활구가 되는 것은 그 중생의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의사가, 멍청한 의사가 감기 걸린 사람에도 항생제 주사 놓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소화 안 된다 그래도 항생제 주사를 놓고, 그러면 그건 사구야, 그건. 사람 잡는 의사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선지식은 그렇게 안 한다고. 옛날에 임지선사 아시지? 예? 누가 와서 부처가 뭡니까 하면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손가락 안 할까? 이게 이제 화두가 돼. 그런데 그 스님이 어디 이제 출장을 가는데 요즘같이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안 다니니까 갔다 오면 한두 달 걸려. 갔다가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시자 보고 이제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그랬더니 그 스님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같이 전화도 없으니까 그냥 불쑥불쑥 막 몇십 리를 걸어서 몇백 리, 몇천 리를 걸어서 찾아오잖아. 찾아가지고 스님 계신가 하고 아이고 어디 갔다고 아이고 실망스러워서 내가 꼭 뵙고 화두를 타야 되는데 꼭 뵙고 불법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오요. 그러니까 시자가 우리 스님 법문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내가 가르쳐 줄게요. 탁 지가 자복에 앉아가지고 20살도 안 된 사람이 자복에 앉아가지고 그 물으라고 이제 어떤 게 불법에 바른 도리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똑같이 손가락 하나 올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르다고. 똑같이 올렸는데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요즘에 뭐 그냥 삐끗하면 뭐 누가 주장자 드니까 뭐 나도 주장자 들고 따라 올라가고 가서 꿍꿍 때리고 그래서 하는데 그거 맞지 않아. 예, 그래가지고 스님이 돌아오니까 이제 시자가 그 스님, 객스님은 가고 그래도 그 스님도 모르고 지도 모르니까 객스님도 모르잖아. 뭐 손가락 하나 더 나보다 그러고 요거 준 사람도 그 사람 번뇌를 끊어주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이 왔을 때 손가락 하나 들어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화두를 탁 의단을 내고서 하겠는가 이게 보고서 지금 해줘야 되는데 진단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해줬잖아. 그러니까 의사 없는 데 가서 간호사가 처방해 준 거예요. 우리 뭐 원장님 처방 좀 뻔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환자 안에 진맥도 안 해보고 안에 뭔 병인지도 모르고 뭐 그대로 그냥 원장님 전에 써준 대로 써줄게요. 그러고 그거 안 되거든 그거. 그래 자기 이제 스님이 돌아왔는데 자랑을 했어. 어리니까. 아이고 스님 누가 왔는데요. 스님 법문 내가 대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했나 그냥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법문을 그렇게 잘했냐.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네가 한번 그렇게 해줄래.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죠 뭐. 그래야 이제 스승께서 저를 삼배를 하고 어떤 것이 불법의 도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그 시자가 요랬다 그래. 칼을 가지고 손을 탁 쳐버렸어요. 여기가 손가락이 공중에 팍 날아갔어. 피가 이제 솟구치지. 피가 솟으면 뭐 눈 깜빡하면서 그렇게 이 법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손가락이 공중으로 탁 튀고 피가 솟구쳤단 말이에요. 스님께서 이 도리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피가 솟구치는 그걸 그대로 두고서 이 시자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은사 스님은 나중에 항상 누가 오면, 어이? 이러고, 그 제자는, 어이? 이러는데 손가락이 없잖아. 그러나, 손가락이 있으나 없으나, 손가락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라, 사실은. 그죠? 그렇게 이제, 대의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정되어진 나라는 게 없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망집, 헛된 생각 집착 때문에 지금 일으킨 허망한 것들이라고 이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걸 위자가제라 그러죠. 뭐냐면 내 집에 보물덩어리로 삼는단 말이야. 아무 시작되게 없는 생각이 부글부글 끓는 거. 그냥 뭐 세속 사람들은 그냥 뭐 집을 크게 짓고 뭐 자동차가 좋고 그거 무슨 꼬라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거기 쏘가서 다 사는 거라. 응? 막 뭐 뻑이고 뭐 시장도 한번 해보고 시장 해보고 뭐 국회의원 해봐도 그 별 볼 일이 있까뇨? 진짜 중생을 위해서 천하 내가 한번 중생의 어려운 점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은도 응? 그냥 막 업은 업대로 다 짓고 뭐 절에 다니다가도 표 얻으려고 교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교회 다니다가도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뭐 어떤 후보는 뭐 목사하고 뭐 또 그렇다고 어떤 후보는 뭐 서울시를 갖다가 무슨 뭐 다 하나님에게 뭐 헌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놓고 또 어떻게 또 불교 행사에 가가지고 부처님 이러고 앉았는데 난 내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헷갈릴지 몰라. 부처님도 헷갈리고. 그렇다고 원리주의가 돼가서 뭐 다른 종교는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 더 안 되지. 그러나 자기 종교는 자기 종교고. 참 헷갈리는 세상이야. 헷갈리는 세상이야. 아리끼리한 세상. 뭐 흑색 분자 뭐지? 회색 분자가 뭐 따로 있나? 그런 것도 회색 분자들이지. 어디 가서 하면 표를 좀 더 받을까? 뭐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기독교 총 선교 본부를 갖다 이끌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무슨 지금 불자라고 대덕화라 그래서 이름을 갖다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 쓸데없이. 그런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기 종교를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종교를 이해한다. 이런 정도면 괜찮아도 무슨 표 얻으려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합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느 날은 뭐 하고 뭐 예? 그 참. 그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지도자가 돼서 뭘 하는지 난 그 이해가 잘 안 돼. 여수에도 그런 사람 많아. 뭐 어쩌면 갑자기 뭐 어느 날 보면 또 어디 종교를 바꿔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더라고. 그쪽에 가면 떡이 더 큰 모양이지. 그거는 입보에 있는 애 없는데. 어디까지 했어요? 요, 이제 104개송, 우리 개송 오늘 100, 101, 102, 103, 4개 했습니다. 104개송은 다음에 합시다.